시키는 대로 하면, 그런 주제로 3월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언제나 주인과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면 종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왜 이렇게 시키는가를 알고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는데, 종도 순종을 하고 아들도 순종을 하는데, 종이 순종하는 것과 아들이 순종하는 게 다릅니다. 종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한테 이걸 하라 그러는구나 라고 알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순종하는 것과 아들이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밭에 씨를 심으라는 지시를 종이나 아들이 받으면 종은 그냥 밭에 갖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땅을 고르고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뿌린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아들인가 종인가?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요 나의 상속자 된 너희는 세상을 살면서 1절, 2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12장에서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오늘 37편도 그렇습니다. 10편 73편도 그러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잠깐이라도 저렇게 되고 회개하고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잘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소위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궁핍한 사람들을 엎드려뜨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일컬어서 악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선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그럽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쇠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밭에 풀을 이렇게 뽑아 놓든지 베면 금방 마르죠.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배추, 무 잘라 놓으면은
금방 마르고 시들시들하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순간적으로 부러워했던 악을 행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잠시 잠깐 오면 그들이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힘이 빠지고 쓸모없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그들은 큰 소리칩니다. 봐라. 너희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 사는 꼴 좀 봐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너네 집 자녀 봐라. 우리 자녀들이 훨씬 잘 된다 이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코로 숨 쉬는 것이 그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고 속이 상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으로도 선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가 행하는 선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과 윤리의 선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선이라 그럽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쫓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존재한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환경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악인들이 여기저기서 득세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훨씬 잘 나갑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너희는 기뻐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생한 증거거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내가 기뻐했던, 내 먹거리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삼았던, 여호와를 신뢰했던
내 마음의 소원을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말, 내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먹거리로 삼았던 그분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잡았죠. 나는 내일 새벽 기도 안 갈 거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은 안 오십니다. 그런데 어제 마음을 먹었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세요. 다시 5절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고집부리고 가는 것 옳은 거 아닙니다. 쭉 연결해 보세요.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확실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캄캄함이 임했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햇불같이 지나갔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변이 캄캄한데 갑자기 밝은 햇불이 나타났다. 못 볼 사람 있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멀리 있어도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캄캄할 때 큰 햇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확신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디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지라도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제발 조금 참고서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연방에 발라진 6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기적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탱크 부대가 웅웅거리고 지금 막 가라뭉갤 듯이 지금 탱크 600대가 지금 진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 잠깐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딱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했다면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우리의 현장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의지했다, 내가 신뢰했던, 내가 기뻐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인의 형통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3월 첫날을 시작하시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단계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신바람 나는 3월 한 달이 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